열왕기하 10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인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어 이스라엘 방백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병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 아비 위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우리는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과정을 좀 살펴갑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과정을 살핀데요. 첫 번째 우리가 했던 것이 뭐냐면 남북 왕조의 부패에 대해서 지금 살펴갑니다. 그 중에서 먼저는 우리가 살폈던 것이 뭐냐면 남유다, 유다의 이제 부패를 먼저 살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살핀 것이 뭐예요? 이제 북이스라엘의 부패를 이제 살펴갑니다. 이것은 9장에서 10장에 이제 있는 말씀 살펴가고요. 8장 16절에서 27절의 말씀으로 이제 남유다의 부패를 이제 살폈습니다. 왜 성경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이 남북 왕조의 부패를 이야기했을까? 또 남북 왕조의 부패를 이야기하면서 먼저 남유다의 부패를 이야기했냐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남유다의 부패의 내용은 뭐냐 그러면 여호사밧, 여호사밧이 누구예요? 아합의 집과 동맹을 맺었다. 그리고 여호사밧의 아들이 아하샤죠. 아하샤가 있고 그 다음에 여호람이 있죠. 여호람이 이 북이스라엘 아합의 집과 동맹을 맺은 결과가 뭐냐 그러면 이 친구들이 뭘 했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따랐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이 뭐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는 거잖아요. 그 길을 따른 것이 뭐예요? 부패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뭐예요?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아합을 의지했다는 것이 부패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죠? 백성. 남유다가 언약 백성이잖아요. 언약 백성은 가장 먼저 갖고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갖고 있는 우리의 신앙적 자세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그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그게 부패라는 거예요. 이게 참 현대 우리가 살아갈 때는 우리에게는 별로 신앙적 어려움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 우리 조금 앞세대로 가면 우리가 일본의 속국으로 지배 아래에 있을 때 같은 뭐예요? 기독교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고 또 죽임도 당하고 물론 뭐 그런 사회적 배경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과거를 생각해 보거나 좀 더 밑으로 내려보면 뭐 6.25 전쟁이라든지 그 전에 여순 사건 때 뭐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다는 생각을 이제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핍박 아래서 뭐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현대는 또요. 요즘에 현대는요.
우리는 또 현대는 뭐예요? 가장 큰 게 뭐예요? 이 물질이잖아요. 이 물질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내가 신령한 것을 의지하고 쫓고 산다는 게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말하기는 쉽죠. 말은 우리가 행위를 다 벗어놓고 말로 하는 건 쉽죠. 그렇게 어려울지 없겠죠. 근데 실제 우리는 현대 이 물질의 세계, 이 물질이 꼭 돈만이 아니잖아요. 모든 세속적 가치, 그죠? 세속적 가치로 판단하고, 이걸 가지고 판단하고, 또요, 이 판단의 것들을 갖고 이것이요, 목적이 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이걸 버린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걸 우리한테 원한다는 거예요. 이걸 원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가끔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기존 교회도 그런 거 많지만 오해한 건 뭐예요? 이걸 다 뭘로 버리라고요? 이걸 가치 없는 걸로 해서 완전히 버려라. 멀리 해라.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속적 가치, 세상 것들을 멀리 하고 뭐만은요? 신령한 것만 쳐다보는 것이 뭐예요? 그게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우리는요. 우리 공허부부가 그렇게 했어요. 공허부부는 고신측 목사인데 그렇게 해서 자네들은 뭘 못하게 했냐 그러면 그 학교 다닐 때 자격증 시험을 일요일날 보러 가잖아요. 자격증 시험을 못 보러 가게 하는 거예요. 평일에 학교에서 영화를 보러 간다? 영화관은 뭐예요? 사단의 역사가 하는 곳이니까 가지 마라.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아무것도. 그 결과는요, 결국은 그 결과가 어떤 일이 나냐 그러면 그 사촌 동생들이 다 목회자가 되긴 했어요. 목회자가 되긴 했는데 잘못 오해한 거예요. 우리는 뭐요? 이제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해 보겠지만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어디에 살아요? 육체에 살아요. 육체에 사는 우리가 육체를 버린다? 그러면 안 먹고 죽어야죠. 그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육체 아무것도 안 먹고 생명을 보다가 그대로 이렇게 죽으면 더 아름다웠다고 생각을 해야겠죠.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육체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에요. 근데 여기에 뭐예요? 우리에게 작은 실중생한 영. 이게 뭐가 목적이지만 여기에요. 목적이 여기가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이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 영에 있다는 거잖아요. 육체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이웃과도 가까이 해야 되고, 책임을, 남자들은 다 가족을 책임을 져야 되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이 일이에요. 아담에게 너는 수고하고 땀 흘려서 일해야 가족이 먹고 산다고 이야기했으니 우리에게 수고하고 땀 흘려 먹게 살게 해야 돼요. 육체가, 이건 이제 우리가 육체가 뭐예요? 본질이,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고 뭐가요? 신령한 것이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사람들은 육체가 본질이잖아요. 선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 육체가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육체로 판단하고 육체 것을 위해 살고 육체의 만족을 얻고 육체의 기쁨을 얻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게 본질이 아니니까 신령한 것을 위해서 육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령한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놓고 남유다의 먼저 부패가 뭐냐면 신령한, 물론 여기서 신령하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결과적으로 신약의 시대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신령한 것에 있으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것, 그 나라를 소망하지 못한 것, 이것이 부패라고 지금 구약 성경이 이야기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뭐예요? 다 같이 살아가는 거지만 세상 것을 목적하고 그것을 가지고 살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야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잖아요. 먹으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물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잠을 자야 되고, 옷을 입어야 되고, 똑같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그러한 것의 목적은 뭐예요? 신령한 것이에요. 쉽게 더 우리가 가까이 해석한다면 뭐예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수고하고 노력하고 산 일들이 무엇을 위해서요? 주님을 위한 것이라는 거잖아요. 주를 위한 것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시와 때때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걸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은사에 감사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모이고 그걸 모여서 그걸 서로 나누고 하는 거. 이걸 위해서 우리의 육체의 삶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 중에서 일부를 들여서 모이는 장소를 만들고 모이는 일들을 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위해서 뭐 이제 일반 교회 같으면 말씀 듣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두고 연보를 통해서 목회자를 모셔오고 하는 것들이 뭐예요? 육체의 삶에 이걸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육체권을 버린다는 거잖아요. 성경은 바울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게 주렁주렁 다른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교제하는 것이 가치로운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그걸 위해서 육체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지금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의미가 거기에 있다고 보는 거죠. 두 번째는요, 북이스라엘 멸망을 이야기하는데 이건 누구예요? 아합이잖아요. 아합. 지금 아합의 집을 뭐예요? 엘리야가 예언한 것처럼 아합의 집을 진멸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지난 시간은 예후를 왕을 세운 일을 살폈어요. 지금 예후를 통해서 이세벨을 죽이고 아합의 집들을 진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합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을 버리고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거 아니에요. 우상 숭배. 자, 구약의 아합 이전에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뭐였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놓고 어디에서요? 산당에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산당에서 예배를 지르기 좋아해요. 산당에서 섬겼어요. 그런데 어디 와서요? 아합 시대에 와서는 뭘 만들어요? 완전히 우상이잖아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가져온 시돈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절하고 그리고요. 이 우상 숭배가 죄라고 말하니까 그래요? 선지자들을 다 잡아다 죽이고. 아주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예요? 아합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부패를 이야기할 때는 뭐예요? 여로보암의 길이나 아니면 아마사의 길이나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랐다 하는 거예요. 뭐예요? 우상 숭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합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된 원인은 이세벨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은 이 아합의 우상 숭배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겠다고요? 북이스라엘을 채찍으로 사용하다가 때가 되면 버리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북이스라엘을 우상 숭배하고 북박이 해야 돼요. 아니 북이스라엘 남유다보다 더 하나님을 섬기고 북이스라엘 왕들이 남유다의 예루살렘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랬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를 따랐다, 죽인다. 그럼 하나님 왜 나를 왜 죽이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예언한 일, 언약하신 것이 성취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육체적 삶 속에서는 그것이 핑계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북이스라엘은 계속 뭐가 돼요? 다 왕들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해요. 근데 그러놓고도 또 누구예요? 그랬다고 하나님부터 징계를 해요. 왜요? 언약으로 그들을 징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북이스라엘, 남유다에게는 뭐라고요? 누구하고요?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해서 뭐라 한다고요? 남유다는 멸하기를 싫어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8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남유다는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남유다는
남유다도 부패하고 때려야 되는데 때리기를 싫어하셨다. 그게 자기 약속이에요, 약속. 자, 이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합을 징계하는데 예후가 이미 뭐 다른 사람을 뭐 왕도 죽이고 이세벨도 죽였는데 아직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에 있잖아요. 예후는 여기 이스라엘에서 지금 이세벨도 죽이고 왕도 죽였는데 원래 북이스라엘 어디예요? 사마리아가 이제 성이잖아요. 이 사마리아는 견고한 성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자기 북이스라엘을 다 지배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후가 편지를 보냈어요. 야, 너희 주인, 그죠? 왕, 주인이 아들들이 너희들 함께 있고 그러니까 너희 주인의 그러니까 누구요? 이 요람의 자녀들 중에서 어지르고 착한 사람이 있으면 왕을 세워라. 그리고 너희 그 군대하고 나하고 한번 싸움을 붙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과 말과 견고한 성과 병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내가 보낸 이 편지를 이제 보거든 내 주인 아들들 중에서 가장 거칠고 정직한 자를 택해서 그 아비 위에 왕을 세우고 내 집 주인을 위해서 나와 한번 싸워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후가 왜 이렇게 막 자신감 있고 당당했을까요? 이건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실 때 한 약속이 선지자 생동을 통해서 너를 왕으로 세우는데 너는 어떻게 할 것이다 하고 이미 연약하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예후는 지금 이렇게 당당한 거예요. 자기가 어떤 일에서도 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예후가 이렇게 믿고 4절입니다. 저희가 심히 들어와에 가로되 두 왕이 죄를 당치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국내 대신과 부윤과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무릇 명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고 아무 사람이든지 왕을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리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저에게 편지를 붙이니 이르렀을 때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된 사람들의 머리를 취하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인이 성중에서 그 교육하는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이름에 저희가 왕자 70인을 잡아 몰수히 죽이고 그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 보내니라. 그렇게 이제 하니까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 사람들이 그럴 수 없다. 아니 자기들 왕,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요람 왕, 그리고 아하시아도 주거권을 두 왕이 예후를 못 이겨 주거권을 우리가 어떻게 싸운다는 이야기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다. 당신이 말 안 들어 하겠다 하니까 누구예요? 왕자들의 머리를 다 가지고 이스라엘로 와라. 사마리아에 있는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이스라엘로 오라고 지금 이야기했더니 마침 뭐 이렇게 모여 있는 때 그 편지가 와서 다 죽였다. 그리고 머리를 잘라가지고 광주에 담아가지고 어디로요? 이스라엘 예후에게 보냈다. 지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결국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인본적인 것으로 해석하면 그 북이스라엘의 그 대신들, 국내 대신 부윤 장로들이 사악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왕을 배신하고 왕가를 이렇게 죽였으니 얼마나 사악합니까? 근데 우리는 성경은 그렇게 인본적인 측면에서 뭐 선하고 악하고 착하고 뭐 바르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잖아,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계시하는 계시의 방법이 사람을 죽이는 것도 계시 방법이에요. 자기가 언약한 것을 언약들을 성취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했던 일들, 그 일들 중에서 뭐 예후가 이 아합의 집을 다 죽일 것이고, 첫 번째는 예후가 죽일 것이고, 두 번째는요, 예후가 죽이고 남은 자는 누가요? 하사엘이 죽일 것이고, 이건 이제 아람 왕이죠. 하사엘이 죽고 남으면 누가요? 엘리사가
다 죽일 것이다 하신 언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에후는 먼저 자기가 죽이는 하나님께서 에후로 통하여 북이스라엘에 아합 가문을 지금 죽이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야 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 인본적 신앙의 선하고 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을 나타내 보여주신 건데 우리가 봐서는 하나님처럼 이렇게 악이 있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안 된 자리에서 70명을 갖다가 다 죽여가지고 목을 잘라서 보냅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 측면에서 보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셔요. 왜? 자기가 하신 말씀, 자기 한 예언, 자기의 언약이 성취돼야 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방법, 인간의 기준에서 선하다, 악하다는 거야.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 하신 모든 일은 뭐예요? 선이에요. 그래서 절대 선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죽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누구를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누구를 살리기도 하고, 누구를 죽이기도 하고. 이제 이 남유다가 그렇게 해서 이 왕이 아하시가 죽었으므로 그 아하시아의 죽음 때문에 남유다가 어떤 고난을 받을까 하는 건 다음 11장에 가면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아주 고약한 일을 벌이시기도 해요. 다 뭐예요? 하나님의 자기 성취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걸 봅니다. 8절입니다.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고하여 가로되 무리가 왕자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가로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엔 저가 나가서 서서 뭇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종 엘리야로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무릇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죽이고 또 그 존귀한 자와 가까운 친구와 제사장들을 죽이되 저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그렇게 이 머리를 가져갔다 그러니까 어때요? 성 어귀에 한쪽에 70명이면 돌무더기처럼 이렇게 많을 거 아니에요. 사람 머리를 갖다 70개를 쌓아놨으니까. 그래 놔두라 해놓고는 다음날 아침에 나갔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온 걸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어땠다고요? 자기는 어땠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는요. 이 자기가 사실은 이렇게 자기가 흉악한 일을 좀 하고 있지만 이게 누구의 일을 성취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엘리야에 하신 말씀 하나도 남김없이 성취한 것이다. 왜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돌살 때 아합의 집에서 뭐예요? 아합의 집에 사람을 죽인 것뿐만 아니라 아합 집에 속한 자들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데리고 온 부윤, 장로, 그런 사람들이 왔는데 또 그 사람들이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아합에 속해 있으므로 다 죽였다고 이야기해요. 이건 뭐예요? 다 엘리야로 통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 하는 말씀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표현을 그죠? 자기는 악하지만 뭐예요? 죽여서 가지고 온 사람들은 뭐예요? 의롭다고 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롭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행위가 의롭다는 거예요. 행위는 의롭지 못하죠. 자기 주인을 배반하고 주인의 자녀를 죽였으니까 그것이 의롭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으므로 의롭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의로워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결론은 모두가 다 의롭다는 거예요. 인간의 그것을 어떻게 그걸 해석할 수 있어요? 악한 거죠. 사람을 죽였으니 악한 거죠. 그렇지만 그거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신 대로. 자, 엘리야가 나봇을 죽이고 포도를 뺏는 이세벨을 저주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다 죽이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성취된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12절입니다.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 가더니 노중에 목자가 양을 깎는 집에 이르러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우의 아들들에게 문하러 내려가노라. 가로되 사로잡으라 하매 사로잡아 목자가 양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인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샤. 이 아샤가 뭐예요? 아샤의 형제들이 그 사마리아 가는 길목 어디에서 지금 양털을 깎는 데 있다가 예후를 만난 거잖아요. 누구냐? 그러니까 아샤의 형제다. 우리가 지금 이제 어디로요? 남유다로 가겠다. 그랬더니 예후가 잡아서 다 죽였는데 42명을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제 자주 이 말씀을 하다가 보면 우연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우연일 수가 없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런 우연일 수가 없어요. 왜요? 아니, 왜, 그, 남유다의 왕가 사람들이 거기 양털 깎는 데를 왜 가냐고요. 또 갔으면 빨리 하고 어디, 그냥 금방 갔으면 좋은데, 그 나라다가 왜 또 예후를 만납니까? 그래서 죽게 하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가의 남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이제 된 거죠.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뭘요? 다음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과정인 것으로 봅니다. 가끔 우리가 세상적으로 그런 말 하잖아요. 무슨 교통사고나 무슨 사고가 났는데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비행기를 안 탄다. 뭐 비행기 타다 떨어지면 어딜까요? 다 죽잖아요. 하나 남김없이. 그래서 같은 비행기를 안 탄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간 사람이 죽든지 뒤에 간 그 비행기가 죽든지 뭐 한 사람만 죽을 거니까. 저희 작은아버지가 옛날에 이제 돌아가셨지만 사업을 하던 사람인데, 그 어떤 사람이면 청과업을 하던 사람이에요. 이제 이 김해에 가서 이 오이를 사서 이제 소물로 붙이는데, 그 자기가 이제 타고 가려던 그 예약한 버스를 못 타고 그 다음 버스를 타게 됐다는 거. 어떻게 하다가 그 시간에 못 가가지고. 근데 올라가다 보니까 뭐예요? 그 버스가 굴러가지고 전멸했다는 거예요. 앞에 간 버스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작은아버지는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만 뭐예요? 하나님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이야기 할 때만. 근데 그게 우연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우연이라고. 근데 하나님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세상은 우연이 없어요. 아샤의 형제들을 죽인 것은 다음 뭐예요? 아샤의 어머니 아달라의 사건을 통해서 뭘 해요?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왕가를 어떻게 보존하고 계신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기 위해서 먼저 앞장에서 이렇게 이제 사건을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뭐예요? 뒷장을 위한 앞의 것이라는 걸 이제 보게 됩니다. 15절입니다.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네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맞으러 오는 것을 만난지라 그 안부를 묻고 가로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라이다. 가로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가로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를 죽여 진멸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네갑은 개인족 속에서 온, 그러니까 누구예요? 모세를 따라왔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개인족 속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유다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가나안 땅에서 한적 어디에 편입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네갑을 만나니까 네갑이 나오니까 이제 이 예후가 너하고 나 사이에 평안이냐? 싸운 것이 아니라 너가 나를 위해서 온 것이냐? 그렇다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 병거에 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한번 봐봐라. 사마리아에 이르렀더니 아직도 아합의 집에 남은 자가 있으니까 거기서 다 죽였다. 그요? 여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후에 이른 행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예언대로 그 예후는 자기에게 준 예언대로 그걸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상의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주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 행위는 무엇에 의해서 할 수도 있어요? 자기 욕심에 의해서 할 수 있어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게 하는 행위도 있지만, 어디예요? 사단의 역사로 되는 행위도 있어요. 사단의 역사는 뭐예요? 인간의 욕망을 불체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행위도 있어요. 근데 그 행위의 결과는요, 우리는 행위만 보고 그것을 옳다, 그렇다, 좋다, 나쁘다고 평가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나중에 나타내준 열매, 성경은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죠. 그 열매가 무엇에 나타내지면요, 성령의 소욕이 나타내지면, 교회가 화합하고 화평하고 의로 평안하고 서로 사랑하는 일에 나타내지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연사의 열심이라고 봐야 될 것이고요. 그 행위가 무엇을 만들어내면요, 분란과 불평과 당짓고 파당을 만들고 원수를 만들어낸다면 그건 뭐예요? 육체의 욕망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을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는 뭐예요? 항상 그 열매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우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야 우리가 속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아니,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를 하던 사람들 이단에 빠져요. 이단에 빠져요. 근데 왜 그럴까요? 아니, 학문적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어도 뭐가 어두워지면요? 영이 어두워지면 이단에 빠져요. 그 영이 어두워지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자로 그냥 우연히 성경을 공부하고 해서 학문적으로 할 줄 몰라도 본질은 뭐예요? 버림받은 자기 때문에 그 어두워져서 이단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지금 보여지는 사실입니다. 다음입니다. 18절, 에후가 뭇백성을 모으고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에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면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물 오지 아니한 자는 살리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획을 씁니다. 예후가 바알을 위하여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며 드디어 공포하였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두루 보내었더니 무릇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당에 들어가며 이 편부터 저 편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어다가 무릇 바알 섬기는 자에게 주라 하며 저에게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네갑의 아들 요나답으로 더불어 바알의 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에게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여호와가 80인을 밖에 두며 이르되 너희가 너희 손에 붙이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 생명으로 그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지금 예후의 열심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예후가 지금 속이는 거잖아요. 내가 바알에게 아합은 바알을 조금 그렇게 열심히 안 섬겼다면 나는 진짜 열심히 섬기란다.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자들은 다 나오라. 뭐 일반인도 나오고 제사장도 나오고 누구 다 나와라. 그렇게 했더니 많은 사람이 이제 박만곡에서 바알을 섬기겠다고 왔다. 근데 그거 안에는 누구도 있다고요? 하나님의 종들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무서워서 나온 거잖아요, 지금 이제. 자의반, 타의반, 자의반이겠죠, 뭐. 무서워, 이제 죽음을 면하려고 지금 나왔는데, 여우는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종들은 따로 오고, 순수의 바알의 종들만 있게 하고, 그리고 80명을 밖에, 이제 그냥 군인들을 지금 놔뒀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네갑의 아들 요나답으로 그를 죽여라는 거잖아요. 근데 죽이면 어떻게 죽이라고요? 얼마나 열심으로 죽이려 하냐면, 한 명이라도 도망을 가면 그 사람의 생명을 못 죽이는 80명 중에 누구든지 못 죽이는 사람을 다 죽이겠다. 그러니 뭐예요? 자기가 안 죽으려면 누구를 죽여야 돼요? 그 아합에 섬기러 온 자들을 다 죽여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20을 번제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장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장관들이 칼로 저희를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당에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당에서 목상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당을 해파하여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이렇게 이제 바알을 다 죽였는데 무엇을 못했다고요? 단과 베델에 있는 우상을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일은 떠나지 못했다. 변소는 더러운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바알의 당을 완전히 그렇게 더럽게 만들어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는 무엇의 길을 해요? 여로보암의 길에서는 떠나지 못한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음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 위에 이어 4대를 지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하나님 참 보십시오. 그렇게 무수한 사람을 막 무자비하게 죽인 예후에게 하나님은 내 마음에 든다. 네가 나 정직히 행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 정직히 행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은 예후를 정직히 행했다고 이야기해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정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바로 정직히 행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랬으면 뭘 약속을 해줘요? 내 대가 4대의 왕위를 이어갈 거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요. 예후 이후에 예후의 자녀들이 4대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분명 그 뒤에 이제 나오겠죠. 4대를 행했다는 것이 이제 보일 겁니다. 그렇지만 뭐요? 이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못한 때가 많아요. 육체적으로요.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요. 모든 교회가 건축을 하고 뭘 하고 다 뭐예요? 하나님을 빙자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그 결과는 뭐예요? 육체의 소욕에 끝나고 만 일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 오늘도 교회가 모여서 뭘 계획하고 하는데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기는 해요. 근데 뭘 못해요? 육체를 제거하지 말고 순수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느 길로 가요? 육체의 길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 놓고 육체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끝까지 무엇을 해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아니란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을, 그걸 불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부인한 것이라고 또 그렇게 또 가르쳐요. 그래서 공포를 조장해서 자기의 육체의 만족을 결코 성사시키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우리 주변 교회에서 많이 보고 있어요. 자, 우리는 결국적으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우리는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지만 진정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 그것을 고민하면 늘 우리의 강구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기도에 뭐예요? 우리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여섯 줄만 우리가 읽겠습니다. 32절 이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이스라엘을 찢으심에 하사엘이 그 사방을 치되 요단 동편 기르온 땅 곧 갓 사람과 르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기럇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물은 행한 일과 모든 권세는 이스라엘 왕 옛때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년이더라. 예후의 시대가 이제 끝난 거죠. 그랬더니 뭐예요? 바로 지금 등장합니다. 누가요? 하사엘이 등장을 하잖아요. 예후가 죽인 자를 남은 자라 하사엘이 죽여야 되니까. 이 이스라엘 이렇게 보면 이제 얘기하시잖아요. 이 동쪽이 기럇이에요. 여기는 아람이고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지금 아람이 이걸 쳤다. 그 다음에 어디를 하겠어요?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음을 좀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사엘을 좀 예고하기 위해서 예후는 시대가 끝났고 이제 예후의 아들이 왕이 됐고 하사엘이 이스라엘 그것들을 쳤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적으로 이 세세기의 마지막 여러 가지 뭐 있지만 해석의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한 대로 지금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역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떠냐면 하나님께 만왕의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사는 자들, 뭐요? 이방인이죠. 불택자들. 이런 불택자들은 뭐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 섭리예요. 육체 아래 거두는 거. 율법이 그냥 육체니까 육체 아래 가두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해요.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으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것을 항상 지키지 않으면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육체로는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는 뭘 줬어요? 신령한 중생한 영을 선택된 영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육체 아래에 있지 않고 어디 안에요? 하나님의 신령한 영 안에 거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입고 있는 육체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 속에 있는 중생한 영, 이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이 본질을 위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계시의 목적은 뭐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스스로 언약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다윗 왕조를 이탈하게 한 북왕조는 멸망하게 하고 유다 언약대로 약속한 유다 왕조는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도록 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